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음식 투정할 때 아주 밉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줘도 잘 안 먹는 아이가 있고, 또 음식 먹을 때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둘 다 밉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주는 대로 잘 먹는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주었던 입을 벌리고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가 넣어주는 대로 다 먹는 아이 건강하게 편식하지 않고 잘 자랍니다.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편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대로 잘 먹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매일매일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비상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달 만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은 곧 떨어집니다. 이거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내가 준비한 것은 곧 떨어진다. 여러분, 내가 준비한 모든 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소망도 다 한계가 있고요, 내가 가진 인내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달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가져온 음식 다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 좀 고프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불평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배가 고프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백성을 먹이실 계획을 하나님 다 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은혜로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두 벌어서 내 재주라 내 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원치 않고 매 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고 날마다 물질 생활을 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음식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기도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15절 말씀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만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잘 몰라요. 이게 뭐냐? 하나님 답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준 거예요. 건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 다 갖고 있는데 오늘 건강해서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 지식도 마찬가지, 내 이 뇌 기능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로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느 날부터 이게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주님 대답합니다. 은혜로 준 것이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몸을 갖고 오셨는데 이 몸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도 드실 텐데 아침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자식이 있을 텐데 자식이 무엇입니까? 출근하실 텐데 직장이 무엇입니까? 한 달 지나면 월급 받을 것인데 월급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우리가 거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 밤을 보내고 형님을 만난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얘들이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종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매일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먹습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많이 주셨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은혜로, 은혜는 많아도 은혜, 적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광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음식은 은혜로 주신 음식이지만 동시에 시험하시는 음식입니다. 테스트하시는 음식.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물질은요,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다른 걸로 테스트가 잘 안 됩니다. 물질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생활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 몇 점짜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은 그만큼 하나님이 테스트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지요. 매일 거두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설어졌더라. 아멘.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놀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매일매일 부지런히 거두러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하지만 잘못하면 복지가 하나님 말씀의 뜻과 잘못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하루 분량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목적 없이 쌓아두는 것만을 기뻐하며 쌓아두려고 벌지 말라, 그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곡식을 많이 수확하고 그걸 쌓아두었습니다. 큰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거기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쌓아두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두어서 기뻐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먹을 만큼은, 다시 말하면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중요한 원칙이 있으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 그날에는 없다. 여러분, 그날에는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돈이 생긴다면 뭐 주일이고 뭐고 안식일이고 믿음이고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괴로운 순간 그겁니다.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잘 나갑니다. 만 주일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잘 되지 않게 없었어. 주일을 어길 만큼 돈에 몰두하는 그런 사업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마음은 물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 다 쏟아지고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음식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나가면 없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도 거두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거두러 나갔는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에 손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물질에 손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장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장해 놓으셨습니다. 토요일은 2배를 거둬도 된다, 그 말씀. 오늘 여기 안식일 문제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동안에 다른 것이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물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객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 다 훌륭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순서가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11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레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지갑의 회개입니다. 다른 모든 것 회개해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주님의 날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귀한 물질이 따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워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로 세워야 합니다. 안식일을 따로 세워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날로 예비하도록 명령하신 주님은 그걸 통해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가장 첫째 자리에 여기는지, 그것을 주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와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드리면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드리십시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테스트하십니다. 물질 문제를 통해 테스트하십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내 인생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일, 주를 위하여 섬겨드리는 그 일, 그것을 뒤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따로 준비된 시간, 안식일,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거기에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만나는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귀한 음식 만나는 후손을 위하여 간수할 음식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제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만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걸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만나 항아리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꼭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북 선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남한에 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임진강을 넘어왔습니다. 기린이끼니 쓰시는 분 요즘 거의 이제 없어요. 안 계세요. 다 천국 가셨어요.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기린이끼니 하나님이래 우리 도저히 억하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평북 사람들요 목소리 크고요 막 성격 괄괄합니다. 그러나 귀한 믿음 물러주셨습니다. 만나 항아리 물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 예배 마음대로 드리기 위하여 남한 땅까지 오셨고 부산까지 오셔서 용두산에 교회 세웠습니다. 30몇 명 그 추운 1월 21일 날 눈물로 이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우리 산성교의 핵심 가치예요. 이걸 물려줘야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돈 소용없다. 지위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려왔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내드리고 예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꼭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만나 항아리를 넘겨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죠. 근데 참 귀한 것은 이 성소에는 증거판 10계명이죠. 2 돌판과 더불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만나 항아리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나 항아리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구나. 만나 항아리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왜 그 거룩한 언약궤 옆에 만나 항아리가 같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은혜 받는 이 말씀은 내 만나 항아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약속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실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약속만 하는지 아느냐? 여기 만나 항아리 봐라. 나는 먹히기도 한다. 약속한 것 지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예배하는 너희들 내가 먹일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만나 항아리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원치 않는 방법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이건 은혜로 채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 내 빈 만나 항아리 은혜로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호황이라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으며 사는 만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주님의 날까지 어기면서 주님 만날 시간 다 생략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주의 날까지 어기면서 모으는 모든 것, 나의 욕심을 위하여 모으는 모든 것은 주님 말씀하셨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읽기 싫지만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20절 다 같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다 같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대목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만나 항아리 그것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거두려고 주님의 원칙을 어기고 주님의 날을 어기고 주님의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거두러 나갔지만, 거두었지만 그것은 다 냄새나고 벌레가 생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어려워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시간 범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돈 버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 일 생략하신 성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번도 누구를 겨냥해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드네요. 혹시 내년에 되게 바빠가지고 돈 버는 일 너무 바빠서 올해까지 해오던 것 그만두고 내년부터는 내가 이거 일에 더 집중하리라. 혹시 그런 생각하신 성도가 계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한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시간을 범하면 안 됩니다.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들판으로 나가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섬기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선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 더하기 1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6이 큽니까? 1이 큽니까? 인간들은 6이 크다고 합니다. 6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해 동안 힘써 일하라. 플러스 1. 6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플러스 1이 안 되면 7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1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1 때문에 사는 사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어떻게 사는지 제가 봤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마지막 날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날은 전부 골프 치러 가더군요. 이래 보니 그걸 위해 살더라고요. 여러분, 6 플러스 1. 주님의 사람은요 6해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1, 그건 주님을 위한 자리를 다 만들어두고 거기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6 더하기 1입니다. 6이 1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6은 1을 위해 있습니다. 1이 빠지면 6은 6만 6억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1을 위하여 6이 존재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1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일, 내 인생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육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세 동안에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끝. 이걸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육에만 관심이 있고 육을 더 많이 채워 6억, 60억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신앙,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님, 여세 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건강 주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모든 것 채워주옵소서. 내가 이 주님이 정하신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세 동안 잘 거두어서 주님의 영광 더 높이 증거하고 주를 위하여 더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일생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이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그랬어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거두시게 할 허락한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일을 위해 사십시다. 6이 6억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지 말고 일이 되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6은 다 끝납니다. 6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일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잘 실천하는 복된 성도, 이 광야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만나를 먹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늪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값이 바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시험과 괴로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예수